어제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에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지금 면역력이 많이 약해졌는지 벌써 몇 주 동안 이러고 있네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 부탁합니다. 이제 뭐 선교까지 2주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깨끗하게 치유해서 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겨울만 되면은 지금 오고 있는 증세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이제 앞으로 건강 관리를 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특히나 또 중요한 또 교회 행사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보이지 않게 또 영적 싸움을 더 했어야 되는데 저 하는 아쉬움도 또 있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 다 또 아시고 또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11월 한 달 지금 2025년을 위해서 또 2005년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모든 일들을 또 형통하게 또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2024년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2024년의 말씀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매주 나눴던 말씀이고요. 어떻게 해서든 포럼을 통해서든 강단을 통해서든 아니면 주간을 통해서든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든 늘 매일매일 단 한 번도 잊지 않았을 말씀인 줄 압니다. 2024년 12월 마지막까지 내 입을 크게 열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입과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요. 복음 증거의 입을 크게 열어서 또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를 응답을 무한히 누리시는 그런 마무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나 2024년 한 해는 영적으로 무장하자 하는 한 해가 되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흥을 또 계속 말씀하셨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영적인 부흥, 말씀과 기도를 거듭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먼저 부흥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부흥이 결국에는 이 한사랑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발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2024년 12월 마지막 날까지 계속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거듭나지는 그런 매일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수감사 절기로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절기를 시작으로 해서 그래서 또 성례식을 거행했었고요. 그리고 성례식을 통해서 세례가 주는 의미, 그 다음에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바로 세례는 바로 뭘 얘기한다고 했어요? 세례는 죄 씻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세례식은요, 죄 용서와 함께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라고 그랬어요. 제사함과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나 세례식을 통해서 이제는 정식으로 한사랑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서와 우리 성도들 앞에서 공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성찬식을 통해서 우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바로 성찬식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음 그리고 사랑을 기념하는 예식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그 의식을 통해서 죄인들을 위해 주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살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 대속의 죽음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성찬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이 보이지 않는 바로 이 고백, 성찬에 대한 그 의미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으심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절기 때마다 성찬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열매를 맺는 인생이었어요. 열매 맺는 인생.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포도나무가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농부라고 하셨어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였습니까? 가지치기 하는 일이었잖아요. 가지를 치기를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가지로 표현되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과감하게 꺾어버리셨어요. 왜요?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분리된 가지는, 즉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입니다. 바로 생명력이 완전히 잃어버려요. 결국에는 그 가지는 밖에 버려져서 말라서 결국에는 불에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 불에 태워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은 결국에는 지옥 백성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결국에는 멸망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아직까지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자들을 이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로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자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그 원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제자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상한 영혼을 치유하셔요. 그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한번 우리 운동이나 좀 해볼까요? 지금 모습들이 추우신가요? 많이 추우신가요? 지금 모습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추워서 그런가요? 웅크리고 있는 건가요? 얼굴이 다 그냥 뭐라고 그러지? 어르신들 그런 얘기 하던데 꽂아 놓은 보릿자루라고 그러나요? 너무 죄송해요. 이 표현이 너무 죄송한데, 아니 모습들이 다 그냥 이러고 있어요. 좀 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메시지하는 게 이게 지금 설교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학원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좀 펴시길 바랍니다. 펴세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16절 신앙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우리 또 저기 원단,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아멘. 또 이제 우리가 워낙 이제 소수의 인원이다 보니까 또 의자에 또 한 분씩 앉아 계시는데 앞뒤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세요. 우리 다 같이 사랑합니다. 이제 좀 풀리셨나요? 아니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는 말씀이 나오질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속에서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 오늘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막 이제 말씀을 들어줘야지 저도 막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 외에 막 것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힘을 얻게 돼요.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바로 사랑이 뭡니까?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받으시고요. 그 사랑을 이 시간에 충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뭐 때문에 보내셨어요? 뭐하러 보내셨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사랑받으라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를 얻으시라고요? 아니요. 왜 보내셨어요? 죽으라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아멘.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사랑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얻은 거예요. 그 사랑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구원 아닙니까? 영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완전히 아우르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현재 또 우리가 연약하여서 원래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인지라 또 간혹가다 또 사단에 속아서 또 죄를 범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원치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하기도 해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이제 앞으로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이러지 않아요. 너희들이 영접함으로 인해서 바로 영원한 생명까지 줬는데 앞으로는 너 영원한 생명 없어,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한 번 준 구원을 없애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어요.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죄를 지었음에도 뭐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뭐 과거의 죄도 용서하셨고 또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도 용서하셨고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하셨는데 뭐 하면서 죄를 일삼는다.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물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 원치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일삼게 되면 결국은 죄를 일삼는다는 건 뭐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속아서 마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인생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결국엔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어때요? 계속 고통과 또 고난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결국에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결국엔 하나님이 성령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셔요. 사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계속 해방하는 죄로 인해서 성령이 떠나셨다 그러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떠났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누리는 은혜를 이 시간 또 체험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뭘까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냥 하신 말이 아니고 거하라 라 명령문 아닙니까? 명령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9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래요? 아가페라고 그래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십자가의 그 사랑,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적 사랑은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구속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또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미 강단에서 봤던 것처럼 4절에서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나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예수님과 깊이 연결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일 바로 하나님과 말씀과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어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깊은 기도로 매일 주님과 연합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이 가장 우선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모든 게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요. 그러면서 또 구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보다는 나를 위해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식들과 재산과 건강과 오로지 주가 나예요. 아니 물론 나를 위해서 구해야죠. 내 가정 구해야죠. 내 자녀 구해야죠. 건강 구해야죠. 경제 축복 구해야죠. 그러나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것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나와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 모든 것이 바로 뭡니까? 그 영광 가운데 그 다음에 오는 것들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이 사랑은 우리의 실수나 실패로 인해 줄어들거나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라, 그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만큼은 확고히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최고의 평안과 안정을 주는 사랑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바로 이 10절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바로 뭐라고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럼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바로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곧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응답이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 받은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사랑의 응답이 순종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순종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르는 아주 헌신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명령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삶입니다. 다른 거 요구하시는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한 것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11절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너희 모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거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여러분에게 명령할 때는요, 그냥 명령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붙는 은혜가 있고 따라붙는 응답이 있고 따라붙는 축복이 있어요. 그걸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이래라 저러지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래라 그리하면 어떻게, 저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항상 하나님은 그 다음을 약속하셔요.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깊은 풍성한 만족이고 평안이에요.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서로 사랑하라예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이 주신 계명의 그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계명이 바로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신구약 성경 전체를 녹여서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은요, 단순한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바로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주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계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물론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오해할 일도 있고요, 다툼도 있고요, 상처받을 일도 아주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말 누구와도 교제하지 않는다고 또 막 선언하고 혼자 아무하고도 또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혼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반드시 사단이 엄청나게 역사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사회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 가지 받은 상처들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타인을 사랑하라, 좀 쉽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셨어요. 뭔 말씀하십니까?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기 목숨을 버리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희생을 의미하지 않아요. 무조건 친구를 위해서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선택을 통해서라도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쓸 때도 있고요, 에너지를 쓸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전도 선교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또 헌신도 하고요, 또 시간적으로 헌신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이런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요, 타인의 아픔을, 어려움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 또한 사랑입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이에요. 또 희생적인 사랑은요, 반드시 용서와 화해도 포함합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요, 다른 사람, 나와 지금 원수 맺고 있는 사람, 안 좋은 관계를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나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 때문에 먼저 사과하거나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는 거,
그것 또한 귀한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요. 진정한 사랑을 구속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14절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잖아요. 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15절에요. 이제부터는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딱 선언해 버리셨어요. 종은 주인의 계획을 알지 못해요. 단순히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만 행동합니다. 그러나 친구는요, 주인의 뜻을 공유하고 신뢰받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하셨잖아요.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을 동참할 때 바로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깊어지는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조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 그분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아멘. 세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깨달아야겠죠.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 주고 계셔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 내쫓김 당한 인간이에요. 왜? 죄 가운데,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 내쫓김을 당했어요. 내쫓김 당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누굴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은혜의 결과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엔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결국에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에요. 열매가 뭡니까? 이는 단지 개인적인 성취나 업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은요, 단순히 성취와 성공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우리가 몇 주 전에 강단에서 말씀을 나눴어요. 8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서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잖아요. 열매를 맺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얻는 성과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지지난주 말씀을 주셨고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것을 증거로 남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열매 맺는 삶은요, 단순히 나만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 열매들을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그 열매는 바로 평안과 감사와 같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풍성해지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16절 하반절이잖아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7절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 구하래요. 근데 그 전에는 항상 붙어있는 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든 기도하며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란 단순히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성품과 뜻에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여러분의 기도가요, 단순히 여러분의 욕구를 구하기보다는 좀 더 성숙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뭐하게 한다?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12절에서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계속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지속적이고 참된 사랑을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노력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한 사랑이 아니라 최소한의 바로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좀 내려놓고 상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랑, 상대를 위한 나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상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그 사랑, 상대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같이 아파하고 기도로 또 도와주고 또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랑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요. 정말 사랑의 충만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바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와 왼수 맺은 자들이 있습니다. 상처로 갈등으로 또 끊어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타인을 위로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솟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처럼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증거를 가진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매일매일 맺고 그 열매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